오늘부터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6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세 가지 표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찬송가를 딱 피면 껍데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맨 뒤에 십계명은 기니까 전면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이건 멋있으라고 폼으로 거기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려서 요약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의 세 가지 표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 고백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기준,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간단하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당분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친절하게도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 오늘 말씀의 주의 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도하면 그건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조금 헷갈리고 기도가 좀 중구난방할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기도가 다시 한번 정립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6가지 강구예요. 하나의 기도이지만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6개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 첫 번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문입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사죄, 용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자, 6개의 기도인데 6개의 기도이면서 하나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또 동시에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연결이 되고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여섯 번째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왜 일용할 양식일까? 욕심 부리지 말라.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이잖아요. 탐욕 부리지 않고 우리가 안분지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또 시험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악에 빠져서 있을 때라도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6개의 기도이면서 하나의 기도고, 하나의 기도이면서 6가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향한 찬송이죠. 찬송. 찬송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때로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함에 있어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굴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먼저 불러요. 아버지야. 그리고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아버지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느끼는 게 기도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이걸 체험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뭐냐?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느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나의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해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응답받는 것, 그 둘째 문제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절절하게 느껴질 때,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 친절한 팔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그 품을 느끼면 기도를 마쳐도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까지, 확신할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체험할 때까지. 여러분, 이게 기도, 이게 기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다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성경은 이름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뭐 목자, 남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름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7040번 나와요. 7040번.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400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10,000번 정도는, 10,000번, 10,000번 이상 나와요. 10,000번 이상. 그 이름의 책이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구약성경, 구약시대에는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필사하듯이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쓸 때는 펜을 놓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가서 목욕하고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서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그의 이름이 소중한, 거룩하시면. 그럼 목욕을 몇 번 했을까? 10,000번 이상은 했겠죠. 그죠? 성경 한번 기록하려면. 우리도 성경 필사하죠? 우리 1차적으로 성경 필사하신 분들 나중에 강대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펼쳐놨어요. 쓰시는 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목욕하고 쓰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귀하신 이름, 소중한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제3계명, 우리가 십계명 강의를 했잖아요, 예전에. 십계명의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일지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회방하고 함부로 모독하면 그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어떻게 죽이냐? 온 회중이 돌로 쳐 그를 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까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주로 뭘 사용했다? 아도나이, 주님. 그 주님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하잖아요. 야훼, 얄로힘, 엘로힘. 우리 인간 최초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누가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너를 보냈냐? 이렇게 말하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기도 하지만 답을 거절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어떤 언어로 규정되거나 한계 지어지기에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답이지만 거절도 하신 거예요. 그냥 나는 나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다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그 말, 언어로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잘 몰라.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다. 너무 크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르쳐주지는 않으시고, 나는 누구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조상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렸을 때 돌봐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건 거절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규정하는 것, 이것은 거절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니들 경험할 수 있어. 네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의 도구가 뭐래요? 기도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부르기 어려운 그런 이름이었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보시게 되면 놀라운 이건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누가복음에 보면 아빠, 아버지, 아빠.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죠? 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아버지. 부르시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느껴질 때, 체험될 때, 그 감격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저도 50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을 거쳐가면서 때로 힘들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아예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뭐만 해요? 그냥 아버지. 북한식으로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 부르면 돼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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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물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분들도 계세요.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그 하나님 어머니 부르셔도 돼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성성도 나와 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어머니처럼 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하는. 아버지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체험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든든해집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잖아요. 그죠? 은유의 은유. 라틴어 이런 말이 있어요. 노멘 에스트 오멘. 노멘 에스트 오멘. 노멘은 영어의 name. 에스트는 is. 오멘 징조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름은 징조다. 이름은 뭐냐? 이름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 우리 여러분 아버지 하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떠올라요? 소속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하늘. 여러분 하늘이 뭡니까? 하늘, 창공, 에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그냥 하늘, 하늘님, 하느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에서 하느님 그러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도 맞아요. 하나님도. 하느님. 왜?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요. 하늘은 뭡니까? 하늘의 의미는 뭘까요? 하늘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하늘은 나 혼자 독점할 수 없는 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 하늘은 그 어느 누구도 혼자 독점할 수 없고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솔직히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목사 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다 그냥 언니, 동생. 근데 그러면 제가 주갑도 장로님한테 갑도 형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우리 은행, 우리 동네.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잖아요. 우리 마누라. 마누라도 나눠 쓰나? 네? 우리라는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우리라는 표현이 기독교적이고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고백하는 그 순간 다보다 온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딱 부르는 순간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포고 어마어마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혁명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건 그 혁명적인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나의 삶의 이 방식이 다른 사람까지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보기 싫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을 나에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생명,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서로 기대어 의지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불교에서도 이걸 말해요. 불교의 핵심 진리가 뭔지 아세요? 연기법. 연기, 서로 기대어 있다. 서로 기대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또 자기 인종의 하나님으로만 독점한다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아집에 빠지는 것, 우월감에 빠지는 것,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왜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 스스로 자부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 거룩한 성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월감, 자만감, 독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민족을 택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만의 선민이다.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순간 신앙의 본질은 깨어지는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아는 분들은 절대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절대 어떤 아집 독선에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 잘못 사는 거예요. 신앙을 모르고 잘못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전에는 성이 없었다고요.
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애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애비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버지는 다 뭐다? 평등한 존재,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뜻을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고 욕되가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욕되게 하는 그 일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욕할 때 너는 애매비도 없냐? 네? 여러분, 애비 없는 자식, 호로 자식, 모욕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걸 뭐예요? 나에게는 존재 근원이 없다, 뿌리가 없다, 애비가 없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는 무슨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 그림자 취급을 해. 그것처럼 무시하는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모욕적인 게 없잖아요.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인 겁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돼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전도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4장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기도해서 성공했어요. 히스기야, 다윗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할 때, 찬양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 전쟁,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 안에 기도. 내 인생을 개입시켜버리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 이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믿다고 하면서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 못난 게 없어요. 가장 바보가 없어요.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예요. 저도 아버지예요. 내 새끼가 어디 나가서 남에게 혼나고 핍박당하고 멸시받아. 그 아버지는 참겠어요? 안 참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아버지의 이름. 시편에도 보면 자기 의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아버지인데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신 게 이거잖아요.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일보다는 관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뭐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이 완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벼랑산상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그때 하늘로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줄 수 있는 그 힘, 파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제사장들에게 신문당할 때 다른 건 다 침묵하셨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양보 안 하셨어요. 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니들 말이 맞다. 이것만은 양보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게 필요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연약한 인간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만 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만 확신하면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 힘들 때에 힘을 내어서 십자가를 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듣고 나가는 거예요. 이 음성, 이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분명한 정확한 신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 포기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그 하늘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시고 다 주시고 마지막 속옷까지.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알몸으로 계셨어야 돼. 너무 좀 뭐하니까 하나 갈아준 거지. 속옷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안 내어주신 것, 양보할 수 없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 누가 욕먹어요? 저거 네 집 새끼인데, 저거 네 집 자식인데, 어느 집 가문 아들인데.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애비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누를 끼치고 모욕을 주고 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 사람들에게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카도시, 하기오스, 구별됨, 다름,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이 파워거든요. 힘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어떤 의식이 있어서 가장 약했어요. 가장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약하면 그래 핍박을 당했을까? 그러나 그 거룩성이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나가 내 자신이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 먹는 게 달라.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시대에 대안이 되는 것. 그 거룩함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받는다고 해달라는 이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된 너희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주의 기도 나오고 있지만 기도는 우리 인간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고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구약시대의 그 어려운 이름, 그 함부로 내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을 독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은 나 혼자 것이 아닌 것처럼 하늘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뜻은 뭡니까? 관계라는 거죠. 관계.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떠오르는 어떤 그런 다 상징들이 있잖아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로 절절하게 느껴질 때까지. 다른 응답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뭐 구체적으로 응답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만, 하나님 나의 어머니이신 것처럼 느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